교회는 뭐라고 그러죠? 교회는 헬라어의 에클레시아,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사람들의 모임, 유기적 단체라고. 좀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보통 교회 하면 예배당들을 가르치지만 예배당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그러니까 예배당. 근데 대부분 우리도 중마다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무슨 교회 그러잖아요. 근데 김현봉 목사님이 시무했던 교회, 창광교회 막 넘어가기 직전에 이대 못 가서 고개가 있어요. 그 좌측에 보면 아현교회라고 있습니다. 아현교회. 근데 거기 뭐라고 썼는가 하면 아현 예배당 이렇게 썼어요. 아현 예배당. 그거 볼 때마다 좀 이렇게 좀 의미가 좀 달라요. 예배당이라고 짓는 데가 별로 없지만 전부 교회라고 하지. 근데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라는 무리, 단체. 중생한 영혼들이 모여있는 단체. 그게 교회.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성도의 교회 생활. 오늘 여기 오후에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세 가지. 첫째, 교역자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나. 둘째, 자신의 영적 생활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13절로 15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신의 영적 생활에 대하여 16절로 18절. 오늘 공과책에 있는 내용에 중심으로 해서. 자, 그러면 이 성도의 교회 생활 중에 첫째, 교역자에 대해서 12절로 13절인데요. 12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굳진히 존경하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예. 여기 12절에서 13절 상반절에 보면 교역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교훈하는 교역자를 알아주라 함. 우리 공부하고는 조금 제가 12절 내용이 그겁니다. 교훈하는 교역자를 알아주라.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니.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형제들아 했죠. 형제들아. 자,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다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때는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좋은 친구라고 그랬어요. 참 좋은 나의 친구. 또 우리는 다 형제. 혈통적으로도 형제들을 만나면 좋잖아요. 반갑고. 근데 우리는 영원한 형제. 만약에 우리 형제 중에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한 형제가 못 돼요. 그냥 이 세상에서 같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형제 자매고 우리는 영적인 형제 자매로 한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족보를 초월하여 있는 거예요. 세상 족보. 세상 족보하고는 우리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 족보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 형제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그 1절에서 바울 일행에 대해서 기록이 됐죠.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1장 1절. 1장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여기 보면 우리가라고 아까 5장에서 그랬죠. 그 우리가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가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너희에게 간구한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명령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명령으로도 말하지만 어떤 때는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구한다는 것.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내가 칸이 작아서 교훈하는 교역자를 알아주라 하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그랬다. 교역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합니다.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저 성도들에게 제일 귀한 꼴을 먹이려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교역자에게 있어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참 영향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영향 있는 말씀. 요즘 그 인스턴트 음식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라면, 햄버거, 그런 것들을 계속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몸이 해롭다. 어쩌다 한 번씩 먹으면 산딱하니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역자는 그 오래도록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늘 가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는 수고, 또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주님 밖에서 인도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말씀 떠나서 인도하는 건 옳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인도해야 참 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훈계도 하는 거예요. 훈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강대상에 막 야단하고 그러지를 못해요. 저는 그런 스승님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목회가 꼭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강대상이 지혜사님 얼굴 뻘게 가지고 그냥 그냥 한줄 치면 되냐,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막 눈물 쪽쪽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공포심으로 두려워서 안 나갈 수가 없고, 나가긴 나가는데 또 무슨 또 누구를 책망할까, 그런 분이 있어요. 꼭 그것만이 훈계가 아닙니다. 책망해가지고 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교역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 훈계를 받는 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조 목사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 주셨어요. 참 은혜되는 말씀.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랑이다. 첫째가 그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르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참 쓸모없는 아들을 얼마나 기다려요. 문 열어놓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또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랑,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않는 과거.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과거를 그렇게 굳이 안 따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럼 우리가 뭐냐면 훈계를 받는 거예요. 매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훈계할 때 잘 듣고 알아주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오랜 신앙생활, 저도 평신도로 집사로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가 신학에서 했으니까 별분이 다 있어요. 별 성도가 다 있어요. 뭐 하면 저 목사님 또 나보고 그런다. 늘 하던 말씀인데 자기가 시험이 들면 그 나보고 하는 소리가 그게 사실 은혜인데 오늘 또 하나님이 제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거기서 돌이키면 되는데 반대로 나가요. 반대로 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김 집사가 가서 이 얘기했을까, 박 집사가 가서 이 얘기했을까 하고 혼자 앉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가 또 목사님한테 가서 일러 바쳐가지고 설교 시간에 나를 향해서 막 사실은 그게 아닌데 성령께서 그 시간에 감동을 주어서 말씀 전에는 괜찮았던 말씀인데 시험이 들면 이제 그 말씀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 여러 번 봤어요. 그런.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받는 것이 그 시간이 은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래요. 우리 교단에도 여러 목사님들 있잖아요. 다 자들이에요. 자들. 훈계하는 자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다 훈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계를 잘 받도록 해야 됩니다.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그들이 하는 일을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여라. 이게 사실은 교역자를 위해 쓴 것보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은혜가 됩니다. 자신. 우리가 다 그런 거 체험하잖아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교역자를 사랑하고 존경해주면요.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은혜 받는 길이에요. 저도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미루고 싫었어요. 한동안. 한 3년은 그런 것 같아요. 3년. 상영회 같은 데 가서 참여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내려와요. 내려오면 또 이 목사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참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여라. 이게 저도 이제 이 말씀이 터득이 된 거죠.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고 자기가 은혜 받아야 사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역자와 이간시키려고 해요. 성도들과 이간시켜가지고 은혜 못 받게 하려면 은혜 못 받게. 그저 예배당에 와도 그냥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그렇게 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역자를 사랑하고 또 극진히 존경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복만. 오늘 우리 조명구 목사님 얼마나 기뻐서 돌아갔겠어요. 우리 한 성도들이 이렇게 극진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대접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군다나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성길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 거 첫 강당에 서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가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괜히 꺼림직하고 속상해가지고 가는 것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극진히 존경하고 사랑하라. 또 오늘 여기 본문은 없지만 우리 공과에 있는 대로 하면 물질로 잘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물질. 그건 갈라디아 6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약성경 바로 데살로니가 앞에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 말씀을 배우는 자들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네. 자,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낯이 뜨거워서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이 나올 때는 순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건 물질로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우기는 교회에서 연보가 나오면 맨 먼저 주의 종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어렵지 않도록. 근데 그렇게 잘하는 교회들은 복을 받아요. 하지만 인색하고 하지 못하고 우리 여기 가까운 교회도 얼마나 인색하냐. 그래서 좀 안 주려고 안 올리려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교역자에 대해서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물질로 잘 대접하라. 아까 마음으로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이 잘 대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이 목사님 이제 말씀 증거할 때 교역자들한테는 신세지지 말라고 해요. 그걸 성도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교역자가 받아가지고 교인들에게 신세를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교인들 입장에서 우리 교단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교역자에 대해서 인색하게 그런 분들이. 그래서 타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하는 거 보면 더 풍성해. 그러니까 이병규 목사님한테 매일 그렇게 배우니까 아예 교역자 대접하지 않고 고생하는 걸 원칙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목사님. 여기 오늘 이 공가가 다 이 목사님 통해서 나온 건데 물질로 잘 대접해야, 그래야 자기도 복을 받는 거예요. 제 중심은 뭐 그냥 막 대접받으려고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오늘 이제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복받는 비결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하는 것은 누구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대접한다. 예수님. 그건 제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10장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 있는데 거기 보면 종들을 대접하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예.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너희를 대접하는 것은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대접 잘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첫 번째.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에 나가서 자꾸 교회 허물 얘기해보세요 하는 날. 여러분 절대 부흥이 안 돼요. 누가 오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가 이렇고 교회 집사가 이렇고 이 잘못돼가지고 소문이 자꾸 나가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물질로 잘 대접하고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고 교훈하는 교역자를 알아주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거짓 선지자. 거기도 마태복음 24장 한번 거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며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다. 예, 거짓 선지자는 와서 속인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건 가짜예요, 거짓은. 가짜라는 게 가짜.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건 가짜, 거짓이고. 또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이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가리켜. 또 24장 11절도 읽어보세요. 11절.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서 속인다는 23절 24절도요.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구역에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구역에 그랬죠. 거짓 그리스도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선지자 오늘날 많이 나타났습니다. 요즘 많이 돌아다니는 게 신천지. 조금 추춤한 것 같죠? 신천지. 조금 추춤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은밀하게 지금 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신천지 전에 얼마나 또 그랬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 잘 분별을 해서 미혹받지 말라는 것.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뭐.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도 거짓 선지자예요. 또 자기가 그리스도의 명칭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 지마를 당해서 거짓 종교를 잘 분별해서 우리의 신앙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고 이단에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제에 대하여 13절에서 15절인데요. 13절 아까 읽었죠. 13절 하반절에 보면 서로 화목하라 했습니다. 아까 13절 읽었죠.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불목하지 말고. 불목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불목해 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으니까 그걸 반대로 불목해 하는 것, 이간시킨다. 교역자와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성도들과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이것은 불목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마귀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과 화목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늘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하고 또 교역자와도 화목하고 성도들과에도 화목을 해야 해요. 불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화평하는 걸 좋아해요. 참 우리 교회는 가족과 같아요. 가족. 참 얼마나 참 좋아요. 같이 중식을 나누고 차 한 잔씩 하면서 교제도 하고 참 가족과 같은데 여기에 불목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해요. 마귀가 들어오면 불목하게. 또 두 번째,
14절 읽어보세요. 14절. 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분명한데 너희가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들어주고 모든 이들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 예, 여기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주보에는 14절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오는데 첫째 보면 게으른 자를 훈계하라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가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말씀 게으른 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으른 자. 우리가 게으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가지 더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니까요. 어떻게 잠도 자고 텔레비도 보고 늦게까지 끝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날이 좋은 날, 이날을 위해서 엿새 동안 일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이거 잘 못해요. 뭐 직장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주일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 되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게 말하자면 게으른 거라. 할 수 있는데 만약 빅게임 같은 거 하면 이 시간에 하면 교회보다 그냥 게임 뭐 축구 보고 뭐 이런 거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게으른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잠언 6장 6절을 한번 보시면 게으른 자에게 주시는 교훈, 곤충을 통해서 미물인 곤충을 통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한번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계획이 가서 그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목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으나 여름 동안에 자기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쉴 때 자기의 양식을 모은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 뒹굴겠느냐? 언제나 내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손을 모으고 조금만 더 눕자 하면 가난이 내게 강도같이 오며 궁핍이 내게 군다같이 올 것이다. 네, 참 귀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잠언은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 개미에게 가서 하는 일을 보고 배우라. 우리가 들판에 가보면 개미들 말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말씀처럼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요. 그런데 뭐 부지런히 일개미는 일하러 다니고 뭐 물어 가고 뒷발로 막 끌고 가고 자기보다 큰 거 물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많이 보면 미물인데. 또 병정개미는 가서 누가 와서 침범하면 막 떼거리로 물려가지고 싸워서 물고 싸워요. 자기 지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미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본이 되게 해주셨다. 교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면 안 돼요. 일상생활에서도 게으르면 안 되고 신앙생활에서도 게으르면 안 된다. 그래서 게으른 자에게는 훈계를 하라고. 게으른 자를 훈계하라. 이건 잘 가르치라. 훈계하라니까 집에 가가지고 게을러가지고 하면서 야단하면서 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해도 잘 말해서 이해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게으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생도 게으르면 안 돼. 학생이 게으르면 공부 못하는 거 뻔한. 부지런해야 돼. 매사에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개미는 여름 내 땀을 흘리면서 준비하잖아요. 뭘 준비하죠? 겨울을 준비하는 겨울. 겨울엔 나가서 못 돌아다니니까 참 신기해요. 겨울에 눈밭에 개미 다니는 거 봤어요? 땅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내 준비한 거 갖다가 저장해 놓고 먹고. 그런데 우리 이소비아인가 뭐 있잖아요. 배짱이는 뭐 했어요? 배짱 여름 내 바이올린이나 치고 노래나 하고 말이요.
그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추워지니까 개미 집에 가가지고 밥 좀 달라고 구걸하는. 그것도 과정이 우리 성경에 벌써 3,000년 전이에요. 벌써 솔로몬 때. 약 3,000년 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은 잘 훈계해서 게으르지 않도록 하라. 오늘 이 시간도 제가 말씀은 부드럽게 하지만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는 부지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낙심한 자를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14절 중간.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할 만한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잘 위로해가지고 권면해가지고 바로 세워나가는 그게 필요해요. 자, 병이 나서 낙심된 사람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사업이 안 돼서 어려운 사람 가서 소망을,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잘 위로해서 이끌어가는, 그것이 형제에 대해서 바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라 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참 모든 면에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풀은 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연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잘 붙들어서 세워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조금만 하면 상처받는 성도들, 아주 연약해요. 이제 그분들이 자꾸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단단해져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무시하지 말고 잘 붙들어서 함께 나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믿음이 자라가지고 강건해져가지고요, 교회 일을 많이 해요. 그 전에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변해야 돼가지고 그렇게 일을 잘해. 나중에 막 신학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전에 처음 만나면 굉장히 연약했어요. 수혈도 못 나오고 주일도 오전만 매끈거리고 그냥 가고 어떤 때는 안 나오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 잘 붙들어서 인도하니까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종들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4절 하반절에 모든 이들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이들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참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참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기선 목사님은 진실을 주장하셨고, 김현복 목사님, 아까 아현교회 말씀드린 아현교회 심우하셨던 김현복 목사님, 우리 이 목사님 바로 스승 목사님. 그 아현교회 다니면서 명륜교회 개척하시고 아현교회 김현복 목사님께 가서 사경회 때 은혜를 받고, 그러다가 김현복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현교회가 몇 곳으로 갈라졌어요. 그때 우리 이병규 목사님을 초청해서 창광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명륜교회는 후임자에게 맡기고, 그 후임자가 이용규 목사님이었을 거예요. 동생 목사. 이용규 목사님 좀 하시다가 LA로 가셨고. 그러니까 그 이병규 목사님이 그 아현교회 성도들이 말하자면 이병규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개척합시다 해가지고 개척한 게 창광교회. 자, 이렇게 참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잘 참고 있으면 우리 속담에 한 우물을 파야지 여기 파다 저기 파다 저기 하늘하고 힘만 들지 물은 안 나온다. 계속 우물을 파면 반드시 물이 나오겠지. 이제 물이 크고 자세히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 오래 참는 거.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도 잘 참아야 되고, 부모 자녀 간에도 잘 서로 참아야 되고, 참지 못해가지고 제사 지내러 안 갔다고 때려 죽이는 아버지가 있죠. 이거 얼마나 안 간다고 아들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참지 못해서 그랬어요. 사람이 한번 화나면요 독이 올라가지고
물불이 못 가요. 자기 집에 불 질러가지고 다 태워 죽이는 사람이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그랬죠? 모든 이들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잘 참으려고 노력해요. 어때? 좀 참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오래 참는 거예요. 말해 대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오래 기다려주고, 오늘 아까도 기다리잖아요. 아버지가 그 탕자를 기다리는 마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와 모든 이들에게 항상 선을 추구하여라. 네. 자, 여섯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너희는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자,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해가지고 욕을 탁탁 두 마디로 뱉었다.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욕으로 이기려면 몇 마디 해야겠죠? 너 대섯 마디를 팍팍팍 해야 된다는 거야. 또 상대방이 나를 한 대 딱 때렸다. 내가 저 사람이 이기려면 팍팍팍 해갖고 너 대를 때려야 이길 수 있는 거야. 그게 악이라는 거야.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아버지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신 예수.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악을 앞으로 오기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절대 악을 악으로 갚잖아요. 손해나는 것 같고 바보 같지만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바보같이 여겼겠어요. 대항하지도 않으시고 같이 욕도 안 하시고 욕하면 먹자, 때리면 맞자, 죽이면 죽자, 삼자로 사신 거죠.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동네에서도 소리 큰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이에게 선을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이들에 대하여 항상 선을 추구하라. 그러니까 무엇이 선인지를 분별해가지고 그걸 잘 분별해서 선을 추구 따라가고 세워나가는. 자, 이렇게 하려면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는가? 그것은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 오늘 아침에 우리가 잘 배웠으니까 사랑해야 이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화목할 수도 있고 사랑으로 게으른 자를 훈계하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연약한 자 붙들어주고 모든 이들에게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게 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 이런 성도의 교회 생활. 오늘 여기는 형제에 대하여.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형제인데. 언제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해야 된다. 진리를 떠나서는 안 돼.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로 18절. 자신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16절 읽어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네, 하나님의 뜻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요절입니다. 요절. 우리가 이거 외워도 돼요. 그래서 참 기뻐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니까 자기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좋은 거예요. 그 우리 다 느끼죠.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니면 상대방들도 괜히 우울해져. 근데 내가 기쁘게 다니면 다른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매를 맞아 죽어도 기뻐하는 스데반 집사.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좋을 때만 헤헤헤 하고 안 좋을 때는 인상 쓰고 그게 아니고 항상 기뻐. 그렇다고 해서 초상집에 가가지고 하하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건 우리가 분별을 해서 초상집인지 아닌지 분별해가지고 해야지.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속사람. 아니잖아. 우리는 기쁨의 생활이 되고 또 이 기쁨은 영적 신령한 영원한 기쁨인데 이거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 그 빼앗기지 않도록 마귀는 그걸 노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적 세계로 그리스도 안에 살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코미디언들이 나 잘 안 봅니다. 그거 잘 안 보는데 웃기려고 얼마나 별걸 다 해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기뻐요. 하하하 좋아하는 거야. 일시적인 건 일시적인.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우리 심령 속 깊은 데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영적 세계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참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생리학적이나 또는 의학적으로도 그 T임파구라는 세포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암세포 같은 것을 잡아먹는데 늘 우울하게 살고 짜증내면서 사는 사람은 이 못된 세포가 왕성해지지만 늘 기쁜 사람은 이 좋은 세포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얼마 전에 황수관 박사님 세상 떠난 거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웠어요. 며칠 전만 해도 호호호호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줬던 분이 갑자기 세상 떠나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그 중심 사상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웃음전도사라고 웃음전도사. 그분도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방송 같은 데서는 함부로 자기 종교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지만 어쨌든 이 무슨 뭐 연습해가지고 웃기는 것도 조금은 유익할지 모르지만 참으로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이 영적 기쁨 이걸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근심이나 걱정이나 괴로움이나 슬픈 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이건 주님과 항상 교통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있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아침, 저녁, 점심 3번씩 기도했는데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좋고 무시로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 시간 일이 있어서 못해도 그 시간 때에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무시로 한다.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것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영적 교통하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려면 죄를 회개하고 영이 깨어 있어야 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전심전력하여 영적 세계에 들어가 주님과 교통이 계속된다. 주님과 교통이 계속되려면 이런 뜻이다. 죄를 회개하고 영이 깨어 있어야. 죄는 막는 역할을 해요. 막는 역할.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비유로 보면 보일러 있죠? 기름 보일러라고 합니다. 보일러가 처음에 막히거나 나중에 막히거나 중간에 막히거나 막히면 어떻게 되죠? 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해서 막히는 건 죄가 가로막는 죄. 그래서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가 있다. 늘 영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 감사하라. 욕심이 있으면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과책에 다 있습니다. 이건 잘 준비했다가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주면 좋아요.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욕심. 젖먹는 아이들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쪽은 빨고 한쪽은 이렇게 잡고 그러면서 먹잖아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 못 먹게 딱 들고 이쪽은 빨고 또 이쪽 먹으면서 이쪽 딱 잡고 그게 욕심이 돼요. 사람 속에 있는 욕심. 욕심이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온다. 또 자족을 해야 된다. 현재에게 하나님 은혜가 주신 줄 알고 자족을 해요. 그 생활을 잘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구약시대 요셉. 자족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을 알고 그래서 늘 자족을 해야 돼. 이거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 이 뭐 일이 안 돼요. 가정에서 짜증만 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걸 주셨다. 또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도 감사해요. 그래서 자 오늘 세 가지 교역자에 대해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또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자신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성도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 교역자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가 이렇게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